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곳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원래 예배를 위한 노래, 즉 예배 때 불리는 찬송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에 힘썼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 도움을 받아 불타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만 재건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배가 시작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셨고 에스라가 풍성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가지고는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시와 노래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멀리는 모세의 시로부터 가까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기쁨의 노래까지 모아서 가락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했고 그 찬양은 말씀과 어우러져서 풍성한 예배가 되었죠. 그러므로 시편은 운율이 살아있고 예배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언어, 고유의 템포와 운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예배 드리는 일을 어렵게 하고 예배 드린 후에도 끝까지 틈을 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예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에 가인이 마음이 상했고 예배 드린 후에 속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살인에 대한 충동으로 이어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살인의 충동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죽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배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영광된 자리이면서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특히 더욱 그러하죠. 예배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예배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노래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같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평생 동안 비슷한 형식으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익숙해집니다. 내가 잘 아는 형식과 잘 아는 말씀, 오늘도 잘 아는 찬양을 드리다 보면 영혼 없이 입술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사라지고 몸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새 노래로 목청껏 기뻐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게 될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예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교인이 많았어요.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올라와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절기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절기교인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절기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나는 절기교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기교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기교인에 불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예배 의무를 다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절기교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주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주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고 우리의 몸과 행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반복해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 가치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설교자, 기도자, 찬양 인도자들. 무대에 서는 사람, 단 위에 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만 받아야 될 영광을 인간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가로채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는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아가야 할 영광임을 깨닫고 예배드리면 우린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챌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린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모른다라는 증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곳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도 거룩한 예배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번제단에서 다 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거룩함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